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세상에는 불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는 불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답니다. 없다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어떤 형태로든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아무도 못 믿겠다. 누구도 못 믿겠다. 오직 나만 믿겠다. 나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래서 돈만 믿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못 믿어도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살 수 있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돈만 믿겠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무엇을 믿나요? 크리스찬은 무엇을 믿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을, 예수만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이것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할게요. 왜 하필이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아니,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답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것이 먼저일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독특한 분이시다. 독특한 분. 뭐 성격이 독특하다, 생김새가 독특하다, 이게 아니라요, 존재가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이게 이제 영적 세계의 신비로운 비밀인데, 여러분, 인간은 인간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인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해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 된 인간은 죄인을 구원해낼 수 없어요. 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인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시지만 우리같이 죄가 있는 분이 아니시라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래서 인간 이상이 되는 것이고, 인간 이상이 되어야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분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신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아니, 예수님이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뭐 인간인 동시에 신인가, 이렇게 안 믿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을 누가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시고 그런 존재로 오신 거예요. 그래야만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 가지고 계신 독특한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시험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문제를 푸는 시험을 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학교를 졸업한 뒤에 몇십 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문제에 닥쳤을 때, 시험에 닥쳤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는데, 하나는 어떤 경우냐, 문제를 닥쳤을 때, 시험을 닥쳤을 때 그 시험에 대해서 답을 알고 그 시험을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그 답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전혀 모르고 시험을 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험을 쉽게 볼 수 있을까요? 답을 알고 시험을 보는 사람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답을 몰라가지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야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돈이 있어야 살고, 돈이 있어야 내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돈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어느 기업가에게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돈을 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돈을 줘서 누군가에게 시키고 싶어서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돈으로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수없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문제, 더 큰 짐에, 더 큰 고난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앞에, 돈으로 해결도 안 되는 많은 문제 앞에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어디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소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소유를 내려놓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문제와 짐으로 하여금 우리를 고단하게 만들고 또 힘들게 하는 때 우리는 정말 난감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를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를 따라서 볼까요? 쉬게 하리라. 내 자녀가 짐이냐? 나한테 맡겨라. 남편이 짐이냐? 나한테 맡겨. 내 자신을 못 바꾸면서 누구를 바꾸겠다는 거냐? 나한테 맡겨라. 내 자신이 너한테 만족 못하면서도 누구한테 만족을 주겠다고 하는 거냐? 나한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 맡기게 되면 홀가분해지고 가벼워지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에 묶이지 않고 우리는 자유해지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런 자유함을 얻는, 이런 유익을 얻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유익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 이거 하나 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가 유익할까요? 예수 믿으면 누가 유익할까요? 예시를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다. 세 번째, 우리다. 누가 유익을 얻을 것 같습니까?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우리.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3번이죠. 목사님, 우리를 뭘로 보십니까? 우리를 수준으로 띄우십니까? 여러분,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이 유익이다, 예수님이 유익이다 이런 말이 없으셔요. 오로지 우리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유익이냐? 저는요, 네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기뻐하며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기쁨이 사라진 시대래요.
아주 오래됐지만 2008년도에 어느 기업에서 웃음에 관한 조사를 했어요. 20살부터 50세까지 대상을 한 500명을 대상을 해가지고 당신 하루에 몇 번 웃습니까? 당신은 하루에 몇 번 근심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그 조사의 결과가 참 씁쓸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루에 평균 10번을 웃는데요. 그리고 한 번 웃을 때마다 평균 8.6초 동안 웃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90초밖에 웃지 않는 거예요. 90초.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 동안 근심합니까 했더니 평균 3시간 6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3시간 6분 동안 근심을 하는데 남자는 2시간 반, 여자는 더 많이 근심을 해요. 3시간 반 동안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여자가 더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대로 보면 20대, 30대, 40대 쭉 있는데 가장 많이 걱정하고 가장 많이 근심에 쌓여있는 나이대가 불행히도 20대라고 합니다. 한참 왕성하게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그들이 어디에 취직을 할까, 누구와 결혼할까, 어떻게 집을 살까 하면서 정말 미래가 암담하면서 많은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세대가 20살, 20대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하루에 평균 웃는 시간이 1분 30초. 평균 걱정과 근심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몇 분이라고요? 3시간 6분이라.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웃음이 많길 축복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의 표정이 아무리 봐도 웃지 못할 것 같은 표정인데 여러분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진짜 즐거움과 기쁘게 살기 원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면 진짜 기쁨과 가짜 기쁨이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이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가짜 기쁨이 뭐냐? 가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세상적인 쾌락을 얘기하고 있고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 가짜 기쁨이 우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진짜 기쁨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가 한번 시험을 한 예가 나와요. 솔로몬 왕이 가짜 기쁨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시험한 얘기가 전도서에 나오는데 전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그 다음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즐거움을 한번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험을 했느냐 2가지 시험을 했더라고요. 3절에 보면 첫 번째 시험은 이겁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 쭉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을 먹으면서 즐거움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과연 내게 술이 얼마나 즐거움을 줄까 하면서 파티도 열어보고 향락을 줄기도 하고 많은 사람 초청해서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진짜 즐거울까 실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뭐냐 4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2장 4절 내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6절 넘어가 볼까?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고 7절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를 더 많이 가졌으며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 금과 망들이 인생들이 기뻐하는 초청을 많이 예, 여러분 솔로몬 이것저것 다 실험을 해본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즐거움이고 어떤 게 진짜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실험해봤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파트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고 일주일 내내 땀 흘리고 수고와 애를 쓰는 모습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취감을 주고 때로는 즐거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고 때로는 헛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기쁨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이것이 진짜 기쁨이 아닌가, 그 이유를 쭉 분석해 봤더니 그 이유가 바로 다시 4절 말씀 볼까요?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유를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구며 5절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등등 쭉 나와요. 7절 8절 계속해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모두 다 나를 위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하면서 나를 위하여 시도해 얻은 것이 진짜 기쁨이 아니라고 이 솔로몬이 분석을 하고 여기서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가짜 기쁨이 있다고 하면 참된 기쁨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은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맨 끝에 부분, 우리 빨간 불로 이렇게 줄쳐 있는 데만 있죠. 거기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잠시 주는 소득의 기쁨, 잠시 주는 아파트 넓어지는 그런 기쁨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것은 그 기쁨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쁘신 뜻이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가게 되어지면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쁨을 추구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요, 잠시 쾌락을 주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힘이 되어져서 삶이 즐거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고 또 그 기쁨을 주겠다고 하고 우리가 그 기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하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상에 주는 가짜 기쁨과 잠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은 주님께로 도는 것이고 주님을 만날 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넋 빠진 사람처럼 웃고 다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나라 볼 때 쟤 미쳤나 봐, 이상해, 그럴지라도 내가 미쳤나 봐, 그런데 왜 이렇게 좋지, 왜 이렇게 기쁘지, 여러분, 이러면서 살아내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성도,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를 만난 자에게 주는 큰 유익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뿌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하심에서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큰 유익은 뭐냐? 자유입니다. 저를 따라서 볼까요? 자유해진다. 자유해진다.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은 아니고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가출을 했어요. 이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이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집이 싫고 부모님이 싫고 그래서 가출을 해서 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하루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원래 가출은 24시간을 부모의 동의 없이 떠난 것을 가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24시간 간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집 떠나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불편하더라고요. 두 번째,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부모님이 나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집 나왔냐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자유란 어디서 누리는 것인가, 어디서 누리고 있는 건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욕구가 생긴다면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자유가 점점 방종이 되고 어느 순간 중독에 빠지게 되고 어느 순간 그것이 내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게임을 하는 거 처음에 그냥 두십시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지 마음대로 한다고 재밌게 한다고 놔둬버리면 나중에는 중독이 되죠. 그래서 야단을 치고 매를 든다고 해도 그 중독이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끊어야겠다 독하게 결심하지 않고는 안 돼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열망이 좋은 결과를 오면 좋겠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데, 오히려 자유를 빼앗아가고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내 충동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유는 누굽니까?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는 어디서 찾고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자유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에게서 답을 얻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게요. 성경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유를 찾아 방황하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꿀 같은 말씀이고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자유를 찾아 헤맸는데 자유가 진리 안에서 있구나.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진리로 살면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이 진짜임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셨을까?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로울 때 가장 창의롭고 열정적이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로우면요, 돈을 좀 많이 벌어도 좋고, 그 다음 뭘까요? 돈을 더 많이 벌으면 더 좋고, 그런데 돈을 못 벌어서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못 벌어도 좋습니다. 건강해도 좋지만 건강하지 않아도 좋아요. 사람이 알아줘도 좋지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은 것이 예수 안에 누리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그런 말 하듯 부러우면 진다고요. 부러우면 진다고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요,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러운 것이 없는 성도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음이 얻는 유익 중에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어디에 묶여가지고 꺾이고 깎이고 소모되고 마멸되고 탈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샘을 얻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누구냐?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자에 얻는 큰 유익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유익이 있는데, 이 유익은 뭐냐? 인생의 고난이 해석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인생의 고난이 해석이 된다. 인생의 고난이 해석.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만나고 누구나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고통이든 아픔이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억울하지 않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월드컵 막 하는 시즌이더라고요. 맞죠? 관심이 없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주님. 노 월드컵, 노 축구. 어쨌든
그런데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유명한 축구 스타가 많이 있었잖아요.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과 괜찮아요. 오직 예수뿐 한데 제가 잘못 물어봤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제가 참 많이 좋아했는데 그 친구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를 하다 보면 심판이 잘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파울인데 파울로 보지 않고 그럴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게임의 일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게임을 일부러 보지 않고 거기에 마음이 묶이게 되어지면 금방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려서 다음 게임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피하고 싶고 원하지 않지만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이 때로는 아픔이 고통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일부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왜 내게만 찾아왔습니까? 왜 내게만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하고서 거기에 묶여버리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고통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증명은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한의원에 갔는데 이 침을 맞으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보다 먼저 온 손님이 이 침을 맞기 전에 의사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침 맞으면 아프지요? 여러분, 침 맞으면 당연히 아프지요. 그런데 그 의사가 명언을 하더라고요. 아픈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은 내게 생명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지키게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예수 만난 자의 힘인 것을 기억하며 이런 유익을 얻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자의 유익은 뭘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유익이고 가장 유익적인 큰 유익인데 바로 이겁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님 약속했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약속은 사람의 약속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약속은 영원토록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믿는 자에게 유익이 많이 있지만 10,000가지가 넘겠죠. 그중에 4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자는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누리며 살아갑니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무엇이 해석되어집니까?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유익들인데, 그런데 이 모든 유익들을, 더 많은 유익이 있겠지만 이 많은 유익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영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내 삶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중심을 장악하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원하신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많은 유익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처음에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들, 우리 한번 또 우리 같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 한번 이 기도를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내 기도가 된 것처럼, 내 기도가 된 것처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내 삶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중심을 장악하시옵소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이런 기도를 할 때 막 울기도 하고 가슴에 뜨거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감정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지 않았다 이게 아니에요. 약속의 근거에서,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많은 유익 중에 영생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앙은 혼자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한마음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많은 지체들을 있게 하시고 이런 분을 통해서 도와주실 것이고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삶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때문에 알 수 없는 정말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미친 사람인가 봐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그런 감정이, 그런 삶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길과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한 시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유익을 남들이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누리는 자가 되어줘서 이것이 흘러보내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나 같은 삶을 살아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므로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